할렐루야. 8월 23일 금요일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델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제 말씀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가 참다 못하여. 뭘 못 참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보고 싶은데 그래서 몇 차례 데살로니가로 가려고 했는데 갈 수 없게 되었었죠. 그래서 그들이 그립고 그들의 믿음이 굳건할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다 가르쳐주지 못했던 부분을 가르쳐주고도 싶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불편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불편한 마음을 그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참지 못해서 뭔가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바울과 실라입니다. 바울과 실라 또는 바울 혼자 또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선교 팀을 이루어서 같이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이름이 소개되지 않고 있는 또 다른 사도 바울을 도와주는 어떤 사람, 누가 되었든지 어떤 형태가 되었든지 전원이 지금 고린도에 피해 있는 아덴에 피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다시 디모데를 보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가 참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디모데를 보낸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 디모데는 우리의 형제다. 그리고 그 디모데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두 마디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주로 말씀을 전했던 자는 당연히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때 디모데는 앞에 나서서 설교를 하거나 연설을 하거나 그런 역할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도와주고 상황에 따라서 성도들의 질문에 답을 하거나 그들에게 기도를 해주거나 그들을 위로해주거나 이런 조금은 소소한 그런 역할을 했죠. 나이도 사도 바울에 비해서 적게는 30년, 많게는 40년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 어려 보이죠. 자, 나이가 많고 기도와 설교에 능력이 있었던 그런 사도 바울을 사모하며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디모데가 오면 뭐였죠? 햇병아리 왔네? 예를 들면 인간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 디모데가 너희 눈에 보기에는 젊어 보여. 턱 밑에 수염도 별로 많이 자라지 않았어. 목소리도 아직도 앳돼 보여. 사도 바울에 비해서 능수능란하지 못한 것 같아. 그러나 그는 우리 형제다. 그는 이미 하나님께 검증받았고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우리가 보장한다. 그러니 나이가 좀 젊지만 디모데를 무시하지 말고 디모데를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종으로 너희들이 영접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디모데를 보내서 하려는 일은 1번, 2번, 3번과 4번이 있습니다. 1번, 2번을 통해서 3번을 하겠다는 것이고 드러나지 않게 4번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그들을 굳건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을 위로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환난이라는 상황 속에서 위축될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함으로 해서 3절에 환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이 식어지면 어떡하지? 그들이 환난 가운데 흔들리면 위축되면 어떡하지? 그런 것들 때문에 걱정해서 몇 차례 가려고 했는데 갈 수가 없었고 그래 참다 디모데를 보내서 그 일을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일은 요즘 우리들이 쓰는 단어로는 두 글자로 목회라고 합니다. 목회 또는 목양. 이건 누가 하는 거냐 하면 목회자가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실라나 디모데가 하는 게 아니고 바울이 하는 겁니다. 바울이 도저히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는 것입니다. 자신이 해야 될 고유 권한이지만 디모데에게 그 권한을 위임해 주는 것이죠. 지금 누구에게 어떤 권한이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다. 그들이 지금 환난 가운데 있다.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 디모데야, 네가 가라.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사도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환난이 있을 것을 이야기했었는데 바로 그 환난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을 수가 없어서 디모데를 보낸 것이다. 그렇게 5절에 또다시 말씀하고 있죠. 자, 5절에 보면 마지막 네 번째 목적이 나오는데 너희의 믿음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 환난 가운데 너희들의 믿음이 어떻게 흔들렸는지, 너희들이 우리에게 들었던 말씀을 잊어버렸는지, 기도도 하지 않고 마음이 식어서 환난 가운데 교회가 다 흩어져 버렸는지, 또는 이상한 가르침 때문에 왜곡된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인지, 믿기는 믿는데 성도들 간에 사랑이 없이 맨날 다투고 있는 것인지, 또 믿기는 믿는데 사도 바울이 충분히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던 것입니다. 자, 디모데가 돌아왔습니다. 6절에 보니까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이 온전하다고 하는 기쁜 소식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었다. 그 소식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른다. 자, 어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성도들은 목회자들의 소망이요 기쁨이며 자랑의 면류관이다. 그리고 영광이요 기쁨이다. 그런데 그런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 믿음 다 팔아먹고 다 흩어지고 도망가고 그랬더라면 그들의 수고가 다 헛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까봐 조바심을 가지고 있고 참다 못해 디모데를 보냈는데 들어보니 그게 아니야. 환난이 만만치 않았는데 그들의 믿음과 사랑이 온전해. 오히려 사도 바울과 함께 있을 때보다 더 굳건하고 더 뜨거워져 있어. 와, 할렐루야.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7절과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믿음과 사랑이 온전하고 너희들도 우리처럼 우리를 보고 싶어 한다고 하니 정말 기쁘고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여기 아덴에 있으면서 고린도에 있으면서 사실 여기도 좋은 상황은 아니야. 우리가 사도들이지만 사도들이라고 환난이 없는 게 아니라 궁핍이 없는 게 아니야. 돈이 없어가지고 굶을 때도 있고 편안하게 발 뻗고 눕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웅크리고 노숙할 때도 있어. 그렇게 어려운 환경이지만 너희 소식을 듣는 순간 우리가 마음속에 큰 위로를 받았다. 심지어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좀 살 것 같다. 이제야 좀 살 것 같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뿜어져 올라오죠.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를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희를 생각하면서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됐다. 더 간절히. 그 기도의 내용은 11절 이하에 나오죠. 하나님, 주님, 우리를 도우셔서 다시 데살로니가에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직 그들에게 가지 전에라도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사랑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사랑이 믿는 사람들 사이에 서로 사랑하는 것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하여 그들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마음이 굳건하여져서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텐데 그때에 흠이 없는 성도들로 보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까지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들을 향한 사도들의 마음은 누구나 다 그럴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항상 목회자들의 기쁨이 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목회자들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어요. 실망을 줄 때도 있습니다. 아쉽고 안타까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조금 잘하면 목회자들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겁니다. 그동안의 복음 사역과 기도 사역과 상담 사역과 기타 여러 사역들이 헛되지 않았구나. 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하나 맺고 있구나. 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구나. 성도들이 계속 목회자를 괴롭히고 실망시키고 하다가도 조금 잘하면 목회자들은 그렇게 큰 기쁨으로 위로받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곤 합니다. 저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우리는
좋은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단순히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저 목사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는 걸 넘어서 그것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나 자신에게도 유익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자를 근심시키고 실망시키고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지속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나 자신은 나 자신대로 신앙이 성장하며 성숙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목회자들의 위로와 기쁨이 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모습이 바로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 완주 중앙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그런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